시편 24편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 성도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 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족함이 없는 이유. 성도님들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뭔가, 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시편 24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쫓겨다니고 피난다니고 목숨의 위기가 있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쿠데타를 하는데 세상에 아들이 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목숨의 위험과 공포도 있었지만은 상처가 컸을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총은 없었겠죠. 칼을 겨누고 그 옛날 아버지를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런 하극상,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기가 막힌.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 다녔다니까. 도망 다니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아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왕인데 왕궁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를 쓴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내가 아니 얼마나 부족한 게, 밖에 돌아다니고 쫓겨다니는데 얼마나 아쉬운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세상에 다윗은요 정말 열악하고 척박한 피난 그런 아픔 속에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어떻게 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성도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다윗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성도 아닙니까? 오늘날 정말 코로나19 이전에 2018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나라 경제가 든든했다고요. 2019년도부터 셧다운이 됐어요. 비행기도 못 타고 문 닫고 예배도 뭐 몇 명씩 드려라 조사 다니고 문을 닫은 교회들, 지구촌 전체가 그래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인가 그 일본의 그 시모노세키인가 그런 데를 갔었어요. 예전에 그때 그 병원에 계신 분이 이제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아들인데 그래서 신방을 갔었어요. 일본까지. 근데 그 당시 한 몇 년 전이죠. 이제 엔데믹이 이제 되고 갔었는데, 아니 그 동네가 다 문을, 아니 엔데믹인데 왜 닫습니까? 그 영향이 된 거예요. 다 점포가, 일본도 점포가 다 문을 닫았는데 열지도 못해. 아니 이제 끝났는데 19가 끝나서 비행기도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저쪽은 완전히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파가 이루 말았어요. 이태리도 그래. 이태리도 중국 사람들이 그 밀라노에 살다가 어떻게 이제 우한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이태리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의 분노가 많더라고요. 저도 호텔 갔는데 이렇게 쳐다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보고 중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라니까 얼굴이 피더라고요. 이탈리아도 엔데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팬데믹처럼 싸늘하고 막 전체적으로 경제가 다운되고 막 물가는 올라가서 세상에 깜짝 놀란 게 그 이태리 그 집회 갔다가 어떤 그 하루 여행을 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너무 반갑지 않아서 젊은 사람이어서 아이고 어떻게 하세요? 신혼여행 왔다. 아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야 이태리에 신혼이 다 있나? 물어봤더니 경비가 얼마나 들어오니까 2천만 원 들어. 아니 2천만 원 해야 되냐고 놀랐어요. 야 이 젊은 사람들은 신혼여행비로 2천만 원을 쓰나? 물가가 엄청나게 이 팬데믹 지나서 엔데믹으로 가면서 이 물가가 다 뛰어서 돈 있는 사람이야 뭐 하지 뭐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행도 못 가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없습니까?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도 그 경제가 한번 바닥치고 되는 것 같아도 지금도 자영업자들이 쩔쩔매고요. 그래서 어렵죠.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성도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 그러면서 생각해보세요. 너는 부족한 게 없냐? 나도 부족함이 있어요. 아니 이 코로나 이후에 전도가 안 돼. 전도도 해도 잘 받지도 않고 하려고 하는 열정도 식어지고 부족하죠. 교인들이 자꾸 없어지고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고 멀리 이사가면 안 오는 거고 이러니 교회마다 다운되어서 뭐 수천 개가 만 개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 그런데 윤 목사는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부족하죠. 성도는 부족함이 없다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그 믿음 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말씀 들을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인들이 어쨌든 없어지면 교인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우리 이웃교회도 3분의 1의 교인이 줄었다고 그러고 저 옆에 동네 교회는 150명이었나 그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 교회가 문제없이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도 지금 70명 모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시험 든 일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것밖에 없는데 그 여파가 150명 모이는 교회가 그냥 70명 모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상실감이 크죠. 오늘날에 근데 다윗은 그 뭐 150명 70명이 아니라 왕궁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에서 잠을 자고 다윗이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자기 아들한테 쿠데타를 받아가지고 목숨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목숨의 그 아픔도 있지만 아들에 대한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세상에. 나중에 압살롬이 죽을 때 다윗은 또 대성통곡했어요. 다윗이 대성통곡하니까 부하들이 시험 들었어 전부 다. 아니 저 원수 비록 아들이지만 우리가 저 아들을 죽였으면 당신이 산 건데 어떻게 저를 보고 통곡하며 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하들도 시험 드는 거예요. 부하들은 목숨 걸고 압살롬을 무찔렀는데 나중에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비록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지만 다윗이 자기 부하들이 압살롬을 전쟁에서 무찔렀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마음은 안 그렇다고요. 아무리 나에게 칼을 겨눈 아들이라 할지라도 통곡하며 울고 기도해서 그 통곡이 끝쳐지지가 않으니까 부하들이 완전히 머리가 확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아니 왕이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를 무찔렀는데 아무리 아들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윗이 마음을 추스렸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을 어땠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다 두려워 떨고 도망갔던 사람들.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는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던 전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린 시절에 그가 목동이었거든요. 목동이었을 때 대단해요. 그가 양을 치는 목동인데 사자가 오고 짐승들이 왔을 때 싸워 물리쳤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사자하고 싸워? 사자가 싸움을 잘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요. 그 아프리카 그 젊은 청년들이 사자를 잡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자를 아주 막 이렇게 싸워 이기고 자기 양을 보호했던 그 뭐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더 승리한 것처럼 내가 그러니까 작은 승리, 믿음으로 작은 승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골리앗과 같이 큰 싸움에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적은 일에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작은 일에 승리한 적이 있어야 다윗은 골리앗 장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너는 검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물맷돌은 별거 아니지만 그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 번 던질 때 이마에 정통이 맞춰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쓰러졌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믿음의 사람. 그가 이제 그런 장수였잖아요. 장수가 돼가지고 사울이 좋아가지고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줘서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되면 얼마나 단박해. 그보다 더 큰 출세. 왕은 영원히 왕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 자기는 왕의 사위야. 이 보통 일이요. 그래도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대단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또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사위도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시험 들어가지고 만만히요 천천히요. 시기 질투가 생각나서 왕이 말이요. 그때부터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미쳐 뛰면서 사위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가 나중에 죽었잖아요. 이렇게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축복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저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야, 윤 목사야, 교인이 그렇게 없는데도 너 좋으냐? 부족함이 있잖아. 아쉽잖아. 너 과거에 크게 목회한 적도 있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인들이 다 빠져나갔는데도 부족함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목이 말입니다. 성도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 그러면 설교자가 부족함이 여호와는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잔이 넘쳐나이다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다윗이 말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이 나의 목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쫓겨다니는 피난 그 기가 막힌 목숨의 위협 속에 덜덜 떨면서 무섭게 도망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서 기가 막힌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천하 영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하시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 잃어버린 다음에도 그는요 적신의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신 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그는요 아무리 역경과 어려움 속에 시험 들지 않았던 욥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입술로도 한탄이나 좌절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이나 그거 안 했잖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욥이 아름답고 예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참 그러면서 하나님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야, 저만 하면 욕도 해야 되고 막 원망 불평도 해야 되는데 찬송을 하다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로 내들던 야 아브라함아 참아라 했듯이 욥이 세상에 다 잃어버리고도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엎드려 여호와께 예배했어요. 예배. 내가 잘못한 거 없나?
회개하며 옷을 찢고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듭하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 적어도 우울증 걸리지 않아요. 우울증 걸린 건 보통 죄가 아니요.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요. 어떤 경우에 다윗도 쫓겨다니면서 아주 우울증 공황장애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뭐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믿음이 담대했던 거예요. 내가 과거에 목동 시절에 뭐요? 믿음으로 사자 양을 뺏어가는 사자를 물리치고 양을 보호하고 그런 경험을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고 막 이 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서 너 검과 창 가지고 오냐? 나는 만군이에요. 이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골리앗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무리 아버지가 실수해도 그럼 되겠습니까마는 뭘 또 잘못한 게 있다고 배신해가지고 쿠데타 할 때도 쫓겨다니면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피난살이를 하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지켜주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성도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목자 이런 의미의 단어는 헬라어로 라의 뜻은 현재, 능동, 분사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적으로 지켜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현재, 지금, 내일이 아니고 어제가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뜻은 현재, 능동, 지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승리하는 고백이에요. 자, 봅시다.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곱에게. 야곱도 정말 그야말로 뭡니까? 2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쫓겨다니고 외삼촌 집에 갔다가 또 돌아오기도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격려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이끌 것이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으나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곳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121편 보면 저는 참 좋은 5절 6절 너무 좋아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아무리 더워도 제가 예전 30여 년 전에 브라질 가서 집회한 적이 있었는데요. 40도에 브라질도 엄청 덥어요. 근데 브라질은 좋은 게 뭐냐면 습도가 없어가지고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신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밖에는 땡볕이라 더운데 그늘만 들어가면 갑자기 시원해. 야, 그 습도가 없는 나라에 그걸 제가 봤어요. 난 더위를 좀 많이, 지금은 더위를 안 타는데 옛날에 더위를 많이 탔거든요. 그러니까 덥다 그러면 막 겁이 났었는데 40도 밖에 굉장히 덥습니다. 브라질이. 그런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해. 근데 어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는 소리. 그늘로 지켜 보호한다는 거예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죠. 이번에 지난주에
마닐라에 갔습니다. 4월달, 5월달이 무지장 더워요. 동남아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윤 목사님은 5월달이면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도 밖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돌았냐고. 나보고 대단하긴 뭘 대단해. 스케줄이 그러니까 같이 뭐 덥든 말든 그런 스케줄이 잡히면 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오라고 하니까 그건데, 그런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나도 지금 목회하다가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돼서 이제 미얀마에서 그 뭡니까 이렇게 선교 사역하면서 노후를 그렇게 사역하면서 계세요.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런데 4월달 5월달은 필리핀에 있으면서 나온대요. 더워가지고 딴 데로 가. 근데 어떻게 당신은 서울에 있지 뭐하라고 5월달에 이걸 오냐는 거예요. 그럼 뭐 스케줄이 그래서 간다. 저도 미얀마 살아봐서 알아요. 얼마나 4월달 5월달 다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일사병으로 죽어요. 제일 더울 때가 4월 5월이에요. 동남아는 비행값도 엄청 싸요. 그래가지고 비수기요 비수기.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 왜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많은 핸디캡과 약점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지난주에는 사실 뭐 어떻게 어떤 교수님이 오지 않아서 그 양반까지 해서 내가 설교를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많이 해본 적 하루에 뭐 7시간 8시간을 막 계속 뭐 집회도 하다가 강의도 하다가 이게 뭐 강의 한 번은 80분짜리 2번 70분짜리 2번 저녁에 집회 2시간 이게 하루에 이게 다 와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할 때는 힘들었지만 할 때마다 은혜가 되었고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러다 보니까는 늘 강의실에서 집회하고 강의하고 끝나면 숙소에 가면 또 에어컨이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에어컨이 있으니까 밖에는 엄청 더워요. 밖에 그 아침 일찍 신방 가자고 그래서 주변에 그 빈민촌이 있습니다. 야, 참 옛날 팔자촌 같은 데가 한 몇백 채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살 어떤 집은 애들이 8명이야. 예? 부부까지 10명 살. 그 조그만 집에서 에어컨은 없어요. 선풍기도 있는 집만 있어. 선풍기 다 없어요. 그렇게 기가 막힌데 아침은 좀 시원하더라고. 조금 시원해서 그래도 더워서 막 양산 쓰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약간 목신 거는 또 지나니까 풀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목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야 하와이 가면 좋죠. 네? 스위스 가면 좋지. 다 가봤어요. 저도 좋아요. 그런데 어느 게 좋냐? 은혜 받는 게 더 좋더라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늘의 기쁨으로 주어. 아니 이거보다 기쁜 게 세상에 어디. 물론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거야.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아이고 불쌍해라 사도 바울. 복음 전하다가 귀인 좋다가 조 터지고 옷 찢기고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이 불쌍하죠. 아니에요. 거기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항상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의 관용을 모든 이들에게 아니. 좀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 때문에 분노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관용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가까워 오십니다. 또 아무것도 제발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빌립보 감옥이 열악한 잠이나 어떻게 오겠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감동받아서 빌립보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참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는 하늘의 기쁨이 그에게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기쁨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거 좋아요. 그런데 하늘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다고요. 아니 나는 좀 날이 환절기가 되면 제가 이제 면역제제를 평생 먹어야 될 사람이라 면역이 약해요. 그래서 환절기만 되면 감기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감기약을 이렇게 가져갔어. 비행기 타고 또 가니까. 근데 가서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더 건강하게 하시더라고요. 더 건강하게. 약간 목이 쉰 것이 좀 새벽에 좀 소리 질러 기도하는 바람에 이거 목을 내껴야 되네. 목이 좀 쉬어서 그 다음에 좀 힘들었는데 하루 이틀 쉬니까 확 또 풀려요. 하나님이 만져주신단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굉장히 행복한 한 주간이었어요. 또 제 아내까지 함께 가서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위로하고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오늘날에 정치적으로도 정신없고 경제적으로도 참 힘든 시대의 시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듯이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 세상이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그가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들 때문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가시면령을 쓰시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가시는요 송곳같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가시면류관은요 이 송곳 같은 가시가 있어서 예수님 머리를 씌울 때 예수님의 이마를 뚫었다고 해요. 그게 그러니 예수님이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가 쏟아지는데 너무 쏟아져서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피를 쏟으셨어요. 6시간 동안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박히셨으니 이 사람의 손을 이 동맥 정맥이 피가 분수처럼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몰수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각과 인생을 도둑질하지만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 사탄이지만 주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피를 쏟으시고 그랬어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참된 음료 이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이런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그랬고 욥도 그 다 빼앗긴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던 겁니다. 입술로 실수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우면 입술로 그냥 와다다 아유 왜 말로 은혜를 다 쏟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난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모든 게 합력해서 그걸 좀 믿으시면 안 돼요. 합력해서는 이룰 거라고요. 왜요?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 1.1도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어디로 인도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형제 얘기 좀 해봐요. 여기 졸지 말라고 해봐요. 헬로 해봐요. 아니 왜 졸아? 여기 뭐라고? 양은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근데 양은 목자가 없으면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왜? 목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양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73장. 내 눈을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와, 시편 아니 찬송가 13장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네? 양반이 병으로 먼저 갔는데 저 친한 친구 목사님입니다. 동기인데 늘 그냥 같이 있으면서 내 눈을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이러면서 늘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제 귀에 쟁쟁해요. 그 친구가 늘 불러준 이 찬송이 저에게 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감사하죠. 어떤 부족의 성인식을 한답니다. 일정 연령이 된 아이를 성인식하는 방법이 뭐냐면 정글 숲에 세워놓고 집에 혼자 오게 한다. 밤에 무섭잖아요. 여러분 저도 아프리카를 가봤어요. 사우스 아프리카, 말라위를 가봤는데요. 거기 밤이 되면요 짐승들이 다 나와. 야행성이야. 그러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밤에는 이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게 이게 아프리카의 모습이에요. 낮에는 멋있죠. 바오밥 나무도 있고 기가 막힌데 밤은 정신이 없어요. 모든 짐승이 튀어나오니까. 그런데 부족의 성인식 하는 거는 일정 나이가 되면 그 소년을 아버지가 정글 숲에 혼자 세워놓고 너 혼자 집으로 돌아와봐.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 캄캄한 밤에 그 정글에서 밤을 새우면서 야수가 언제 덮칠지도 몰라. 공포 속에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극한 두려움을 이겨야 성인식에 통과가 돼서 성인으로 인정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하려니까 불이 깜깜해. 막 우는 소리는 많아. 어쨌든 간에 한가운데 있다가 자기 집까지 막 돌아오려면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언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극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를 이기면서 집에까지 오면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인식이에요. 그런데 새벽녘에 밝게 동이 터오고 햇빛이 비쳐서 그 아이가 돌아올 때 부모님이 안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버지는 몰래 그 캄캄한 정글에 숨어서 창날의 예리한 칼을 가지고 그 아이가 걷는 걸 뒤에서 아들은 모르죠. 아버지가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면 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그러니까 맹수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뒤에서 그 아들이 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야 아들아 나도 옛날에 그랬다. 힘내서 가. 나도 우리 아버지가 지켜줬거든. 알고 보니 그러더라. 나도 너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말고 남자로 태어나서 담대하게 이 지역에서 용사가 돼야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면서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천군 천사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요.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의 탄생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주님이 승천할 때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한다고. 쓸쓸해하지 마세요. 외로워할 것도 없어요. 잠 못 이뤄? 왜 잠을 못 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아니 내가 잠잘 땐 주님 뭐 퇴근하시나? 아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잘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역경을 당했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게. 나는 수술하려고 앞에 있는데 펄떡펄떡 떠서 어떡하면 좋아. 들어가기 무서워. 근데 갑자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감당치 못할 시험 없어. 말씀하면서 오라니까 갑자기 편해졌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역경을 당할 때 말씀을 붙잡느냐? 세상 붙잡느냐? 뭐 붙잡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겁이 많지만 그래요. 겁이 많아요. 겁이 없는 어디 있겠어.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푸른 풀밭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양이 풀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시는 게 첫 번째로서 하나님이 지켜야 부족하고, 두 번째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좀 읽으세요. 말씀을 좀 암송 좀 하세요. 말씀을 좀 묵상하시라고요. 딴짓 하지 말고. 답답해 죽겠어. 아까운 시간에 어떤 사람 오라 그래. 아니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오락을 다 해. 아유 목사님 그러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풀립니까? 눈만 아프지. 네? 나이 들면서 눈이 자꾸 나빠지는데 더 나빠져. 그거 보면. 눈 감고 묵상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지하철을 타도 다 이게 스마트폰 봐요. 보는데 보면은 다 성경 읽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을 묵상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악한 시대가 된 거예요. 만나도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요. 난 뭐하러 만나는지 모르겠어.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하는 거 좋아요. 저는 행복하려고 예수 믿었고 행복하려고 성령 받았고요. 은혜 받아야 좋더라고요.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관광할 줄 모르는 줄 아세요? 저도 좋은 거 볼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봐도 보암직하지 않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나는 선교지에 가서 새벽기도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필리핀 좀 살려주세요. 대통령이 좀 부정부패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는 대통령 좀 나와서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선교사들이 와서 아무리 쏟아 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게. 왜? 일자리도 없어. 일자리도 다 놀아. 예? 빈민촌 가봤더니 새마을운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일자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20년 전에도 가난했고 지금도 똑같이 가난해. 하나도 움직이질 않아요. 사탄이 아주 그냥 꽉 잡고 있어. 높은 자들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범죄하지 않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위정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링컨이 그렇게 될 때 노예를 해방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수많은 노예들을 남북전쟁에서 승리해서 그거 하려다가 그는요 탄핵도 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쫓겨날 위기에서도 백악관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백악관 그 카페트가 딱 너덜지 하도 무릎 비비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 시대를 변혁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까? 기도에 목숨을 건 기도에 힘쓰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부족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해가 멈췄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바다를 육지와 같이 갈랐다고요. 왜 무능하냐?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지켜주잖아요. 두 번째 푸른 풀밭에서 인도한다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 말씀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어. 진퇴양나냐? 갈수록 힘들어. 와 큰일 났네. 잃어버린 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로마서 8장 28장 아시잖아요. 그 말씀 암송하는데 갑자기 편해져. 합력해서 오늘 읽을 거야. 그런 일이 생길 거야.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가 처절하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경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했어요. 역경과 어려움 속에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이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성도들의 위기 때마다 말씀을 보내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아이고 할렐루야죠. 그렇습니다. 벌벌벌 떨기 왜 떨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을 찌음에 피할 길에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요.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약속의 말씀은 1.1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린도 10장 13절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와,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타고 102명이 왔잖아요. 102명이 나중에 그거를 상징적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 102층 왜 졌냐? 102명을 상징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그 청교도인들이 미국을 건설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나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과는 102명의 이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 된 거예요. 그들은 대통령 되면서도 선수합니다. 성경책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할 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미국도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북이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었다고 그래요. 6.25 전쟁 나기 바로 직전에 평양의 크리스찬이 80%는 통계를 제가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탄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쫓겨 내려와서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 다 죽이고 교회들 다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거지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전해가지고. 그러나 피나눠가지고 남한의 교회가 세워지고 남한이 축복을. 남한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CNN 방송에 세계 랭킹 5예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굉장하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필리핀 그 설교하면서 형제들한테 우리나라 6.25 동란 나고 난리 나서 초토화됐을 때 당신들이 우리에게 와서 체육관도 없는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에 창축체육관 지어줬다고요. 필리핀이 원조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우리나라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번 대통령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대통령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정파가 어디 있습니까?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겠어요? 네? 여당이 어디 있고 야대. 우린 예배당이요, 예배당. 하나님 제일주의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무서울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청교도인들처럼 세우면은 교회를 먼저 세우고요. 두 번째 학교를 세웠어요. 세 번째 자기 집을 세웠어요. 이게 미국의 모습이에요. 청교도인들이 그랬고요. 이북의 성도들이 피난와서 세운 게 충영교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이게 다 뭐예요? 그 가난하게 빈털 장사해서 돈 벌어서 예배당을 먼저 세웠다고요. 그들이. 동암교회도 마찬가지로 1세대들이 세웠어요. 내가 동암교회 담임할 때 그랬어요. 2세대군요. 그때 장로님들이 2세대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웠죠. 아마 장로님들이 지금 세월에 못 세울 걸. 당신들의 아버지가 세웠어.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 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 구하고 전쟁에서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먼저 예배당을 짓고 그다음 미션 스쿨을 또 줬잖아요.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학생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하고 대구도 미션 스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구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대구가 말입니다. 주의 종들이 많아요. 거기가. 지금 좀 이상하게 됐는데 옛날에 그랬다고요. 대구에 미션 스쿨, 개성 고등학교 많아요. 신명여고 할 것 없이 크리스찬 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채플 시간도 있고 그 대구에 주의 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 집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하고 마칩시다. 푸른 풀밭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따라합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성도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늘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역경 가운데 말씀을 베풀어서 이기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세 번째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뜻은 뭘까요? 성령님으로 늘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읽읍시다. 시작.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어떻게 해요? 나 예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찬송이 있었잖아요. 복음성가. 예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게 무슨 생수의 강이 뭐냐?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가 생수의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늘 충만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시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 충만하면 돼요. 내가 왜 심령이 가란가? 왜 내가 피곤한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모하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려면요 회개도 해요. 회개. 죄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가 성령 아이고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 또 받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어딜 가든지 인도해 주시고 심령이 가람이 없는 삶으로 살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성령님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어떤 걱정이 왔어요. 염려하지 말고요. 내게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셨구나. 하나님의 이 문제 가지고 나 기도합니다. 응답을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약점이 많고 핸디캡이 많고 부족한 게 많아도 기도로서 채워주세요.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용서하시고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시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신다고요. 기도할 때 막 귀신들이 다 떠나갔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으로 늘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도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하길 바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는 필리핀 남부지방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 계속해서 내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다고 그래요. 틀린 말이죠.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내 옆에서 같이 가신 성령님.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필리핀 남부지역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아이보리 코스트란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생각을 성령께서 믿음으로 꽉 동요매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표현도 잘해요. 또 중앙 멕시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또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풍성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이제 그들은 원어적으로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말씀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 말씀을 늘 베풀어 주기 때문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